마태복음 우리 10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 제자는 영적 동반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언약의 동반자, 전도의 동반자, 선교의 동반자, 제자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세계복음화의 동반자가 되는 귀한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언약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뚝심 있는 절대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뚝심 있는 절대 제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으로 변함없는 사람이 바로 뚝심 없는 절대 제자입니다. 코로나 시대지만은 뚝심 있는 절대 제자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 하는 제자가 바로 여러분 뚝심 있는 절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반자라는 말이 있죠. 동반자. 자, 동반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서 함께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반자라고 그러잖아요. 동반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동반자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부가 바로 여러분 동반자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나의 기둥이 바로 여러분 동반자죠. 우리에게 가장 세상 끝날 때까지 동반자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옆에 계신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 여러분 사람은 영원한 나의 동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 일으켜 세워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나의 영원한 동반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절대 제자는 영적 동반자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의 동반자로 만났어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는 복음의 동반자고 여러분 전도의 동반자고 선교의 동반자고 언약의 동반자고 여러분 우리는 헌신의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우리는 언약의 동반자입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철과 철이 서로를 연단시켜서 강하게 만들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이 여러분 복음의 만남 언약의 만남 자체가 바로 여러분 언약의 동반자 복음의 동반자가 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전도운동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동반자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의 동반자가 되게 해주시고 언약의 동반자가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을 많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지구의 75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전도가 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누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부귀영화를 가지고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건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세상을 다 정복했지만은 그 행복은 여러분 영원히 못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온누리교회에서 복음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이 받은 행복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지속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행복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영원한 행복을 갖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면 여러분 그 누구가 여러분 불행하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영원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행복했다가 또 여러분 불행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은 행복이 여러분 영원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나의 행복이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참된 선지자로서 나를 여러분 저주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저주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 전도하라 이전에 여러분 나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참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죄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 전도를 누리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응답을 누리면서 여러분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책감 속에 사는 내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참된 왕으로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답을 내는 순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렇구나,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내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나의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배경이 없어도 괜찮다요. 아무리 배운 지식이 없더라도 괜찮다.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괜찮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괜찮다. 또 나는 실패를 했더라도 괜찮고 나는 말 주변이 없더라도 괜찮고 아무것도 나는 상식이 없더라도 괜찮고 나는 아무리 못생겨도 괜찮고 보잘것없어도 괜찮고 왜냐? 오직 복음이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할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또 여러분 복음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어느 날 여러분 온누리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가 온누리교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정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배경이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으로 답만 나면 여러분 사글세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 복음으로 답난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내가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행복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답이 났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없는 그러한 행복이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제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제자의 가장 근본과 기본이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봤더니 왜 저렇게 행복해? 왜 저렇게 얼굴 보면 기쁨이 있을까? 복음으로 답나서 그래요. 복음으로 행복해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행복하면 여러분 내 주위에 행복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내가 행복하면 여러분 직장이 행복한 것이고 내가 행복하면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절대 제자가 되기 전에 복음으로 행복을 찾는 귀한 한 주간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아마 무리들은 다 떨어지고 절대 제자만 여러분 남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절대 제자니까 이 시대에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그러한 여러분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영적 동반자 절대 제자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여러분 세 그룹으로 구분이 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첫 번째 그룹이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가 바로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두 번째 그룹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 동반자 빌립과 바돌로메의 특징이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보니까 언약의 동반자, 복음의 동반자, 전도의 동반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렸던 이 빌립과 여러분 바돌로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누구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러면 빌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빌립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성경 구절이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집중해서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빌립도 이 베드로 안드레와 같이 여러분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결심하기로 한 그 다음 날 여러분 빌립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여러분 선택한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여러분 빌립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여러분 절대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대 제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절대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말씀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여러분 절대 제자는 여러분 우리 빌립처럼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 전도를 따라가고, 여러분 언약을 따라가고,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빌립은요 빌립보서를 쓸 만큼 여러분 정말 어부였던 이 빌립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곁에서 여러분 절대 제자로 쓰임 받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아주 여러분 심플 라이프예요. 아주 간단해. 그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따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속에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빌립이요 예수님을 딱 따르다 보니까 어느 날 빌립이 발견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발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빌립도요 여러분 어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로부터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이 배에 만선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 체험한 것을 이 빌립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도 바로 이 예수님이 정말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도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였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전도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일 먼저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요 자기의 친구였던 여러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러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이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바로 여러분 빌립의 친구 여러분 나다나엘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돌로메는요 처음에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비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와서 보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이 바돌로메도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절대 제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와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빌립과 여러분 바돌로메는요 여러분 복음 받기 전에는 그냥 친구였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동반자가 됐어요. 무슨 동반자가 됐어요? 복음의 동반자가 됐고 언약의 동반자가 됐고 전도의 동반자가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반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동반자예요, 언약의 동반자예요, 여러분 전도의 동반자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약의 동반자였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둘이 함께 사역한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립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터키 지역 라오디게아 이 골로새 근처 히에라볼리에서 여러분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여러분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했고 아르메니아에서 이 바돌로메는 여러분 순교를 했어요. 왜 이 두 사람이 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었냐 그러면 언약의 동반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리학자 카르멘 할라 박사의 동반자의 조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동반자냐 그러면 첫째로 말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동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말하지 않았는데 은근히 막 언약이 느껴지고 저 사람 뭔가 좀 소통이 된다, 복음으로 소통이 된다, 말씀으로 소통이 된다, 언약으로 소통이 된다. 말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동반자라는 거예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만났더니 역시 복음이야, 역시 언약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여러분 편해요, 사람이.
까칠까칠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니까. 여러분 까칠까칠한 거는 율법이고 여러분 복음이 편하잖아요. 굉장히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편해. 동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구보다 더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반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 가까이 했더니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줘. 저 권사님 만났더니 여러분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동반자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해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사람이 여러분 동반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험 하는 것 같는데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나하고 이상하게 일치가 돼요. 동반자. 또 여러분 여섯 번째는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이 동반자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여러분 뭐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사랑 때문에 만났지만은 살면 살수록 여러분 정으로 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가장 24시간 같이 있어도 편한 사이가 부부 사이잖아. 그래 동반자잖아요. 동반자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여러분 동반자는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만났더니 나하고 같은 방향이라. 어떤 같은 방향? 복음의 방향, 기도의 방향, 전도의 방향, 여러분 언약의 방향. 그리고 여덟 번째, 여러분 텔레파시가 통해요. 딱 텔레파시가 통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아홉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만나면 만날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막 너무 힘이 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동반자가 아니고 복음의 동반자, 언약의 동반자, 제자의 동반자, 응답의 동반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빌립과 바돌로메처럼 여러분 언약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족들도 옛날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부부였고 여러분 자녀였지만은 복음 알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언약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부에도 언약의 동반자, 그 다음에 자녀들도 여러분 언약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나오고 또 나를 통하여 가족들이 여러분 이 동반자라는 언약의 동반자라는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봉화산 캠프를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요 마음속에 이 봉화산 캠프가 나중에 이 지역의 문화 캠프가 되겠다라는 응답이 딱 왔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이제 동장이 소문을 듣고 두 번을 찾아왔잖아요. 두 번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좀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뭐 우리 구청이나 우리 동에 회지에 내주겠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어제는요 이 봉화산 캠프가 이제 우리 문화 캠프로 바뀌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태영아부에서요 그 어제 그 문화 캠프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지금 뭐 엄마들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주일학생들 태영아부들이요 보니까 막 줄을 섰어요. 그 사진 한번 띄워볼래? 또 이거 우리 어제 했던 봉화산 캠프요. 봉화산 캠프 더 한번 계속 보내봐. 우리 태영아부에서요 그 손톱 여기에 네일 아크입니까? 이거 칠해줬는데
아니 막 줄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엄마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어디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영암교회 다닌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 날도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토요일 날 하는 봉화산 캠프가 문화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캠프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 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영접팀, 우리가 정말 캠프팀 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좀 조직적으로 좀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오늘 당회를 하면서 마스크가 다 떨어졌대. 마스크가. 그러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더니요, 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또 마스크 사라고 또 헌금을 좀 가져왔어요. 목사님, 나는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마스크 사십시오. 그러고 마스크 사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봉화산 캠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응답을 받았으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장년부들은요 또 산에 가서 우리 캠프하고 한번 그것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우리 보세요. 이 마스크 쓰고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들 다 보기 좋잖아요. 나는 못 가지만은 여러분 정말 오늘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중량구에 어디 있냐? 아멘. 우리 오늘의 교회밖에 더 있냐? 시대 살릴 교회가 우리 오늘의 교회밖에 더 있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언약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나의 언약의 동반자니까 너무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빌립과 바돌로매는 딱 보고 말고 나서부터 언약의 동반자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요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어. 한 번도 둘이 삐친 적도 없어. 왜? 만나면 만날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힘을 얻고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전도하기도 바쁘니까 여러분 다툰 적도 없어. 모든 거 다 뛰어넘었어요. 언약의 동반자는 여러분 언약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언약의 동반자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엄마들 자녀들한테 제발 율법 좀 쓰지 말아라. 뭐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내 자녀가 뭐 공부 못하고 해도 나의 언약의 동반자다. 아멘. 맞잖아요. 자녀들 엄마가 자녀들에게 율법을 쓰니까 자녀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생각을 바꾸세요.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언약의 동반자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둘째는 영적 동반자 절대제자 도마와 마태입니다. 도마와 마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둘 다 여러분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도마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의심. 여러분 도마가 여러분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도마는 성격이 좀 외통수라 그래가지고 제자들하고 공동체를 못 이루었어요. 제자들은 기도하러 가는데 도마는 항상 다른 데 가 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도마는 여러분 항상 딴 데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도마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의심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자 도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자신은 확인 안 하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도마였어요. 이 일이 있는지 8일 후에 제자들이 집에 왔을 때 도마가 함께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 보고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달라.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는 여러분 도마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서야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도마는 공동체 밖에 있을 때는 항상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의심했던 도마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도마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은혜 받는 자리에는 항상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이 도마가 여러분 120문도가 기도할 때 이 도마가 함께 참석을 했어요. 함께 참석을 하면서 이 도마가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도 나의 언약의 동반자구나. 복음의 동반자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단을 하는 게 뭐냐? 나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나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도마는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마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마태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즉시로 따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래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에티오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순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에 여러분 도마보다 여러분 마태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골적으로 의심을 해도 도마처럼 노골적으로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마태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창녀처럼 업신여겼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던 그러한 세리요, 세리. 이 세리보다도 여러분들은 훨씬 나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왜 마태 앞에 보면 항상 세리라는 말이 따라다닙니까? 세리, 마태, 세리, 마태, 세리, 마태. 그냥 마태 안 나와요. 반드시 마태라는 이름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세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마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과거에 내 삶이 엉망진창일지라도
나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애틀은 어땠어요? 애틀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복음 받고 나서 여러분 오늘의 교회 와서 메시지 듣다 보니까 여러분 제자 시리즈를 듣다 보니까 절대 제자는 내가 절대 제자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또 정말 나는 형편없지만은 나는 도마보다 낫고 세리보다도 나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의 교회 와서 이 공동체 안에만 있다 보면 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몰랐고 작년에는 뭐 인테리어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할 게 많아가지고 참 이 봉화산이 아름답다 하는 걸 몰랐는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요. 그 뭐 내장산 설악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산이 여러분 우리 봉화산인 것 같아요. 특별히 밑에서 봉화산을 쳐다보는 거하고 우리 9층에서 봉화산을 쳐다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의 여러분 생활은 밤에요. 여러분 9층에서요. 저 혼자 책도 보고 그 맑은 공기 마시면서 여러분 교회 요람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이 9층에서 봉화산을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태영아부부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내가 축복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태영아부들이 제일 좋아해요. 막 마음의 표현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의 표현을 태영아부들은 다 해. 근데 주일학생들은 9층을 따고 왔는데 감동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는 좋은데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제가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너희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다. 너희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랩런트들의 영혼이 아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지금 절대 제자 설교를 하니까 나는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한 분들 없겠지요. 아멘. 여러분들은 마태보다 나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나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 제가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 목사가 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담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면 내가 과연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까? 그거 내가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저도 우리 아버지가 여러 배를 타고 저도 여러분 섬에서 여러분 어릴 때 저도 배 많이 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그 고기를 잡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성을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딱 깨닫고 세계복음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그 근성이 복음의 근성으로 바꿔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격,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들의 모든 근성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복음으로 답을 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제자가 다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여러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절대제자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무기 창고를 구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 이 주인공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나팔, 횃불, 부서진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아니 왜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 나팔, 횃불, 부서진 항아리가 있냐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 나팔, 횃불, 부서진 항아리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이유가 있냐 그러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한 사람도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나팔과 횃불과 부서진 항아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 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횃불, 나팔, 부서진 항아리는 여러분 어디에 썼냐 그러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나팔, 횃불, 부서진 항아리예요. 자, 여러분 근데 기드온 300명의 용사는 여러분 어떠한 용사입니까? 당나라 군사예요. 당나라 군사. 질서도 없고 오합지졸이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 기드온 300명의 용사인데 여러분 나팔과 횃불과 부서진 항아리를 가지고 여러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나팔 기도하면 되고 횃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고 부서진 항아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약함 여러분 무능을 보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여러분 13만 5천 명을 나팔, 횃불, 부서진 항아리로 이겼듯이 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나는 기도응답으로 이길 수 있다. 나는 복음 하나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언약의 동반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옆에 분들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제자의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나만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음으로 정말 답을 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